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외웠던 말씀이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한 선포해야 될, 또 우리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귀한 말씀이니까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스펠. 네. 여러분 가스펠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보통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가스펠 들어봤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음악 장르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성가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복음성가라고 칭하는 곡들을 굉장히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최근에 가장 핫한 곡도 불렀고, 예전에 복음성가라 불렸던 찬양들도 많이 불렀는데, 이 복음이 바로 가스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 영어로 하면 뭐 그냥 굿 뉴스, 기쁜 소식, 복음, 또 뭐 헬라어로 하면 뭐 유앙겔리온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스펠. 자,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조금 다르게 한번 써봤습니다. 똑같은 복음이지만 가스펠 그러면 뭔가 심장이 좀 뜨거워지는, 또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스펠이란 뜻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겠죠.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오직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명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송도 땅 가운데 우리 말씀과 성령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 복음은요,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그냥 마음으로 품고 있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만 좋은 영향력이 있겠죠. 그런데요, 이것을 선포하는 순간, 전달하는 순간,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고,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은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단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내 마음에 그 갖고 있었던, 주님이 내게 주셨던 복음이라는 불을 내 안에서 잘 갖고 있다가, 내 안에서 불태우다가 이 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을 전달했을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거할 때 그 능력이 더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복음 전하는 거 쉬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도대체 복음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복음이고 그잖아요. 교회를 오히려 나오셔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영접을 열심히 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면 자기 나름대로 짧게 어떻게든 복음을 잘 전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교회 오래 다니고 오히려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요, 자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면 엄두가 안 나요. 어디서부터 전해야 되는 거지? 창세기부터 시작하려니까 중간에 노아의 홍수도 해야 되고 뭐 이사야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과정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 복음을 알긴 알겠는데 내가 뭔가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음,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이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순화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 복음은 결코 한마디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한마디로 줄이거나 요약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우리 안에 깊이 간직하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복음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요, 복음엔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할 때. 자, 뭐라고요? 증거할 때.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당연히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전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전하면 전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눠줄 수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지인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복음을 믿을 때 전할 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하고 싶은데 뭔가 좋긴 좋아, 그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도 받고, 그죠? 내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내 죄가 사해지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능력의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성경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의 한 부분은요, 바로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깊은 영적인 것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이 복음의 완전성을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갖고 있는 즉각적인 삶의 영향들, 삶의 좋은 점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복음을 접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이게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 팀 켈러 목사님,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보다가 그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까? 귀가 솔깃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조금 더 도대체 당신이 왜 크리스천이 돼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복음은 답을 줘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로 설교를 전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마음이 굉장히 갈급했습니다. 과연 복음을 믿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 복음이 줄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 근데 그 전에 우리의 즉각적으로 보이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 삶에 주는 위로움, 첫 번째는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러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에는 즐겁고 재밌게 놀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았고, 또 어느 시절에는 맛있는 걸 많이 먹기 위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사는 것 같고, 그잖아요.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 점수 잘 받기 위해서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 가면은 나는 왜 사는가 고민했을 때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사는 건가? 또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려고 사는 건가? 또 가정을 꾸리니까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건가?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변해가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삶의 의미지만요, 점점점 공허합니다. 점점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잖아요. 이 남자분들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런데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죠? 내가 때려치고 싶은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때려치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견디고, 이 수치와 이 어려움을 견디고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뭐 이렇게 일을 갈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악착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녀들이 커서 또 사회로 나가고 또 결혼하고 그러면 또 외롭잖아요. 그죠? 그럼 또 나는 뭘 위해 사는가? 그럼 노후를 위해 사는가?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찾게 되다가 결국에는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준다는 거죠. 자, 요즘 청년 시대에 청년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죠? 뭔가 목표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뭔가 보이질 않아요. 위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면은 이룰 수 있겠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 잘 견뎌내는 게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요, 복음은요, 삶의 의미를 준대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내가 삶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 정의로워야 되는지, 복음은 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삶의 의미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삶의 의미를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대요. 고난이 찾아와도 삶의 의지를 갖고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결코 흔들 수가 없다. 즉 강한 사람이 된다. 내면이 강한 사람, 즉 복음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찾아 공허한 삶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의미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요, 뭔가 보람된 일을 찾아요. 보람. 그죠? 보람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죠? 보람된 일을 찾아요. 그래서 뭐 기부도 해보고 자원봉사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뭐 취미생활도 해보면서 여기서 뭔가 보람을 느껴야지라는 그 욕구가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보람을 찾지만요, 소소한 보람을 찾지만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요, 찾아오질 않습니다. 매 삶이 불안합니다. 앞에 닥칠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모두가 똑같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나타납니다. 왜? 보호자가 있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주님 의지합니다. 그럼 어떤 게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한 기쁩니다. 내가 비록 오늘 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바로 정체성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조금 어려운데요.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세상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요,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만요, 자존감이 바닥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아무리 겉모습이 멋지고 잘생기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표현 좀 조심스럽지만 누군가에게는 을이에요. 을. 갑을 관계할 때
내가 아무리 가깝고 뭐 이렇게 많은 걸 가졌지만요, 누군가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존재합니다. 아무리 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위에 또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의리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나름 자존감이 무너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항상 실패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 멀쩡하고 즐거움을 찾지만 내 정체성은 이미 바닥을 찍고 있고 실패한 인생, 후회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주는 이익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나를 진짜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겠지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사랑.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돈이 많든 없든, 내가 명예가 높든 높지 않든, 내가 인생에서 실패했건 성공했건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나 한 사람을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결코 끊을 수가 없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에 항상 목말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존귀하게. 세상은 나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셨대요. 목숨까지. 근데요, 그것은요, 그 존귀함은 우리가 성취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 경쟁사회 속에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성취하는 거잖아요. 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으면, 그죠? 너무 행복한 거죠. 내가 많이 노력한 만큼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은 사회, 너무 행복한 사회, 정말 이상적인 사회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성취하려고 노력해도, 그죠? 어떤 것은 얻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결단코 잡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군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존귀함과 귀한 것들,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성취로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뭔가 쟁취하고 노력하고 싸우고 막 힘들게 살았던, 아득바득 살았던 세상 가운데 그러지 말라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베풀 거라고, 내가 너의 마음을 평안케 할 거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 내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이 어떻게 될까요? 존귀한 자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자, 저는 이 메시지를 듣는데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메시지가 아니고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듣고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뭐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삶의 의미, 진정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정체성,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삶에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린 다 알아요. 뭐가 좋아요? 당연하죠. 그건 생명이니까. 그죠? 구원받잖아요. 그죠? 죽어가는 영혼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우린 다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어떠한 이 삶에 드러나는 부분들, 아주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의미들, 삶의 의미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 영상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복음에 관한 아주 짧은 단편 영화였습니다. 그게 외국 한 체코 영화였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제가 대학교 때 봤던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더 모스트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기차역에서 옛날에는 이 다리를 내리잖아요. 그죠? 다리를 이렇게
기차가 오면 내리잖아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그 동네가 그런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가 오면 연락을 받고 다리를 내려주는 역할. 자, 이 다리를 잘못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사고가 나겠죠. 굉장히 큰 사고가 나겠죠. 그잖아요. 최근에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큰 사고가 났습니까? 그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너무 안타깝고 또 안타깝고 인간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건 이래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자, 어쨌든 그 다리를 내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겨울이었는데 언제나 똑같이 그 자리에서 이제 다리를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하나뿐인 이제 한 6, 7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놀러 와서 아버지 일하는 곳에 놀러 와서 같이 막 즐겁게 이제 행복하게 또 막 차도 마시고 같이 구경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에는 어떤 사람들이 탔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탔어요. 뭔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는 뭐 진짜 막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칸에는 또 어떤 칸에는 막 행복하게 친구들과 여행, 우정과 이 추억을 만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때문에 지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기차를 타고 이 기차를 타면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까지 당연히 내리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다수가 그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이겠죠. 자, 근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근데 기차가 예상 시간보다 더 빨리 온 거예요. 더 빨리 온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봤을까요? 아기가 본 거예요. 아기가 본 거예요. 아버지를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가 보이잖아요. 왜? 아버지는 지금 예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잠깐 어디를 갔던지 화장실에 갔던지 잠깐 자리를 비운 거예요. 급박한 상황입니다. 기차가 와서 만약에 저 레버를 내리지 않으면 이 기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정말 긴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이가 받고 아버지가 오지 않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가서 레버를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무슨 레버를 내려요, 그죠? 그러다가 레버를 내리려고 하다가 그 기차 다리 이제 접혀지는 그 레버를 내리는 그 과정 가운데 접혀지는 부분에 아이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걸 아버지가 본 거예요, 오다가. 자, 여기서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차가 오고 있어요.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기차의 사람들이 죽거나 아들이 죽습니다. 만약에 레버를 내리면 아들이 죽고요. 레버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에 탄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실화는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이건 복음적인 영화니까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기차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정말 마지막 타이밍 지금 내리지 않으면은 기차가 탈선해서 사고가 나는 마지막 그 타이밍에 기차 레버를 내립니다. 아이는 그 철로가 이제 내려오면서 그 안에서 이제 죽었겠죠. 그러면서 기차가 지나가요. 그러면서 기차 안의 풍경을 보여주는데 기차 안은 똑같아요. 그냥 막 웃고 떠들고 뭐 그러고 당연히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도착하겠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 아버지는요 어쩔 줄 몰라서 머리를 붙들고 막 절규하면서 울면서 자기가 레버를 내렸잖아요.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서 막 통곡하고 있을 때 창밖으로 누군가가 그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 대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울고 있지? 무슨 일이 있나?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뭐 요 정도 생각했겠죠. 그리고 기차는 지나가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꺼내서 울면서 이제 떠나는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짧은 단편 영화의 내용입니다. 자, 이 영화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누구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뭐 말로 다 안 하시겠지만 마음에 선택을 절대로 할 수가 없겠죠. 누군가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인데 정말 연고도 없고 정말 왜 저러지? 하고 당연히 그냥 시작했으면 당연히 도착하겠지 하는 아무런 연관성 없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절규, 나중에 영상이 있으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절규하는 모습은요,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걸 봤을 때는 그냥 슬펐어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갖고 나서 아이가 있고 나서 보니까요,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그죠? 이 다가오는 게 달라요.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어쩌면 지금 사람들은 그냥 종착지를 향해서 가겠구나 하는데 앞에 어느 순간에 철로가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 기차에서 내리셔야 됩니다. 이 기차에서 내려서 다른 길로 가셔야 됩니다. 올바른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취하거나 쟁취하거나 악착같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누군가는 뭐 불신지옥, 예수천국 이러는데 이건 복음과 거리가 멀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사랑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바로 복음을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또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야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언제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시기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